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먼저 바라보세요. 먼저 바라보시고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눈을 웃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네. 진짜 영광 맞으시죠? 표정들은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 우리 오랜만에 보죠. 네, 1월 달에 저희들 겨울 영성 트립에 가서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놈의 나 해갖고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삶도 바쁜데 뭐 다 까먹었겠죠. 뭐. 네. 그죠? 네, 전체 줄거리를 잠깐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의 전체 줄거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그 땅에 심판이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라는 얘기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그 백성을 살려주겠다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요나에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랑 북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원수예요. 우리는 제가 그때 가서 있을 때 한국과 일본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심정적으로 더 멀고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힘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장 충성심 또 애국심이 강한 선지자인 요나 입장에서는 저 땅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포기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면 내가 메시지 선포하겠지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아수르로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편, 진짜 거의 반대편이에요. 거의 180도 반대편이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을 향해 갑니다. 마침 요파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맨날 배가 뜨는 게 아닌데 정말 잘 탁 타이밍에 맞게 배가 탔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것처럼 풍랑 만나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수군수군 돼갖고 물건 다 던지고 나서 살아남으려고 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한 결과 요나가 먼저 자발적으로 고백하죠.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들 살 거다. 어떻게 너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투정수정을 했지만 어쨌든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물병이 풍덩 빠진 것 동시에 큰 물고기가 탁 잡아챕니다. 그렇죠? 그래서 꿀꺽 삼켜서 그를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지내게 만들어요. 그 3일 동안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막 회개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다시금 물고기가 다시금 탁 뱉었는데 그게 다시스예요. 다시 죄송합니다. 니느웨예요. 니느웨 앞에 가고 딱 뱉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갔나 몰라. 배 타고 안 가고 물고기 뱃속 타고 갔어요. 어쨌든 니느웨에 가서 회개 선포합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선포를 했더니 원래 3일 길인데 하루만 선포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상하였다면 하루만 선포하고 나면 듣는 사람 별로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 들었어. 소문 다 났어. 그리고 갑자기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막 다 전 국민 금식령 내리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리지 않고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요나가 어떻게 돼요? 뿔따구가 난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뿔따구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에서 박넝쿨을 샥 지어줘요. 원래 여러분 중동 가면 낮에 40도 이상 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온도는 50도 가까워 48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우네요. 그냥 에어컨을 틀어놔도 막 미치겠어. 예. 근데 그 정도 더운데 그때 이 그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더위를 식힐 수 있어요. 한 20도 정도는 떨어져요. 그 그늘만 있어도.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나서 햇빛에 싹 피했는데 벌레가 와서 딱 갉아먹어서 뚝 박넝쿨이 끊기니까 또 하나님한테 화내. 와, 어쩌시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나온 오늘 본문이 바로 여러분이 금방 읽으셨던 10절과 11절의 본문입니다. 사실 여기 전까지, 지금 박넝쿨 전까지 얘기가 영성트립에서 다뤘던 얘기예요. 박넝쿨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 타임을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어야 되겠죠. 요나의 마지막 타임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를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놈의 나 때문이다. 내가 문제다.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비중 자체. 구약의 성경에서 제가 소선지서라고 지난주 계속 얘기했던 것지만 소선지서는 아주 작은 분량이거든요. 분량 자체도 전체 성경에서 맥락에서 작은 분량인데 메시지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요나서는 엄청나게 큽니다. 요나서는 단지 4장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요나서가 중요하냐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서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역사를 요나서는 끌어와서 써요. 그리고 예수님에까지 이어가는 역사를 요나서가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오늘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느끼고 싶은 건 마지막 절이 내가 어찌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조로 끝나잖아요. 예, 하나님, 야, 너 말도 안 돼.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죽이냐? 이렇게 아깝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걸 끝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뒤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 두 번째, 그 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심판을 면했다는 것밖에 없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요나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첫 번째 니느웨를 봅시다. 니느웨가 이 심판을 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선포를 듣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지 심판을 면한 걸로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거나 또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축복의 메시지가 또 같이 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니느웨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했다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돼요. 정말 특이하죠. 근데 반대로 결국 뭐가 돼요 이게?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 다음 피해는 누가 입어? 북이스라엘이 입어. 아수르를 멸망한 게 누구예요? 멸망시킨 게?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애국자인 요나 입장에서는 보면 반대했던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수르가 거저버렸으니까. 그래서 망했거든. 그러니까 아수르가 만약에 강하지 않았다면, 아니 여기 때 회개하는 메시지 선포 안 하고 그냥 심판 싹 해버렸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일이 없었을 거니까요.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고 요나가 반응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니느웨를 볼 때 사실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니느웨가 더 악합니까? 덜 악합니까? 무조건 딱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북이스라엘도 사실 악한 나라인데 북이스라엘보다 니느웨가 더 악할까요? 아니면 덜 악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뭐 딱 규정 줄 수 없지만 사실은 더 악한 쪽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자체가 없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벗어나긴 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특히나 요나 시대 때는 너무 감사하게도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든 선지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복하는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특히나 요나 시대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니느웨를 봤을 때 니느웨는 당연히 멸망시켜야 될 뻔한 나라 중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그죠? 자, 하나님의 이게 지금 회개하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나라인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을 피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유다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들 죄 때문에 명한다. 너희들 죄 때문에 곧 화가 미칠 것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11절에 담겨 있어요. 진짜 말씀은 똑같은 메시지지만 불과하지만 그 죄 너무나 많지만 사실 그 죄가 누구 때문이야? 대부분 어른들이 다 짓잖아. 애들은 없잖아요. 애들은 물론 애들도 죄를 짓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야, 니네들 어른들이 다 져놓고 그 피해는 애들이랑 저 가축까지 다 하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죽이시는 걸 꺼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좀 해. 제발 회개를 해. 회개하면 살려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심판을 멸하시겠다고, 멸망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네는 회개합니다. 네, 이 방법을 똑같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명하셨어요. 아수르 멸망 직전에. 그럼 회개했으면 북이스라엘이 아마 아수르의 멸망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똑같은 방법인데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한 길로 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뒤이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는 처지가 되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요나의 메시지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다 문장 구조만 살짝 다르고 단어 표현만 다를 뿐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다.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을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도 볼 것 없이 심판하면 끝나겠지만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시 살려줄게. 용서해줄게. 아무것도 없는 거 다시 원상태로 돌려줄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예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원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원래 하나님 구원 계획이 있었던 백성도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냥 죽여야 될 백성인데 회개하면 내가 그 도시 살려줄게. 살아났잖아. 회개하니까 살아났잖아.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들도 회개하면 저 니네도 살려줬는데 내가 니네 죽이겠냐? 라고 좋은 예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사용되는 거예요. 요나서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요나서뿐만 아니라 요엘서에서도 얘기해요.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그죠?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요엘서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나서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요엘서가 다졌던 그 선지자가 했던 게 결국은 선포하라, 회개를 선포하고 나서 회개해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어디서 요나에 나왔던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살려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 좀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대면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대면할 때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 많으신 거 맞으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우리 베풀기 좋아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맞는다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다 보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요거를요 또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이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또 다시 요나서로 돌아옵니다. 요나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지가 선포될 때, 회개하라 메시지 선포될 때 아수르 니느웨 성의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냥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면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보자 라고 이방 나라 왕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옵니다. 예수님도 요나서를 인용하십니다. 요나서를 인용하실 때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가운 백성들,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서고 자기도 회개할 것 없다고 빳빳이 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니느웨 저 요나서를 말씀하셔서 인용하셔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거예요. 니느웨 같이 악한 성 사람도 요나 같은 엉터리 선지자가 가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회개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즉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뜻에 건강에 서서 그 뜻에 온전함으로 순종했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억지로 가서 3일기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 다 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이러고 있는 배째라가 있는, 말 그대로 순종은, 온전한 충성의 순종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은 요나인데,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온 땅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회개 안 하고 있잖아. 누가 너희들을 심판한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야 우리도 회개했어. 요나, 그 어리석은 요나가, 말도 안 되는 그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요나가 와서 회개 선포하는데도 우리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야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희들 안 들어? 회개 안 해? 야 너희들 죽어 마땅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너희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야 라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사실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정말 싫었던 게 있어요. 요나가 정말 싫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졌던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적인 그 주권적인 역사가 싫었어요. 혹시 내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사람, 난 이거 한번 결심하면 무조건, 누가 뭐라고 간에 무조건 해야 돼요, 이러신 분 계세요? 이게 들라 말았네. 어쨌든 요나가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심판하겠다. 그럼 심판하시면 되지. 심판한다 해놓고는 왜 용서하시냐고. 왜 이렇게 맨날 바뀌어? 회개하라. 그러면 뭐 주님이 오실 때 찬양이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다 그랬으면 심판하실 목적으로 회개를 선포 안 한다고 이해한 거예요, 요나는. 그러다 보니까 심판하실 거였으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요나는 이게 싫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아까 말씀드렸던 강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예요. 요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는데 또 애국심도 강한 거죠.
근데 그 아수르가 강해지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위험하게 되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는 무조건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니느웨는 아주 약소국이 되거나 항상 뭐 이렇게 좀 힘이 없거나 아니면 싸그리 역사에 사라져서 북이스라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 애국심이 넘쳐나는 선지자인 요나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심판하시겠다면 심판하셔야지 왜 심판을 멈추시냐고. 그게 요나의 1장부터 4장까지 초지일관 그 얘기예요. 회개하려고 하면 살려준다? 아니 나 싫어요. 안 갈래요. 다시스로 도망간 거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놨더니 알았어 이제 하나님 가서 할게요. 하나님 하나씩 해야죠. 뭐 어떡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선포했어요. 3일 해야 되는데 하루만. 근데 용서받았네? 거봐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다 싸그리 없애야지 왜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입장 이해되시죠 여러분?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여기 이른 아침에 나와서 줄 선 사람이 있어요. 지금으로 시작하면 한 6시, 7시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포도원을 데려가요.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를 일을 했어요. 근데 5시가 마치는 시간인데 4시까지도 주인이 가서 데려와. 3시간마다, 2시간마다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씩 데려와. 내가 6시에 왔는데 새벽 6시에 왔는데 그래 한 9시쯤, 11시쯤까지 온 사람들이 내가 이해가 되겠어. 근데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왔어. 1시간 전에 한 사람이 왔어. 처음에 왔는데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요. 8시간 일했는데 1시간 죄송합니다.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날 펌싸고로 한 달란트 약속하고 줬겠지. 그러면 아침부터 왔으면 나랑 물론 한 달란트 약속을 했지만 1시간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으면 야, 난 한 1.5달란트 주실래나? 못해도 한 1.2달란트 정도는 주지 않을까? 기대하겠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어떻게 줘요? 1달란트를 줘. 그러니까 불평해요. 그런데 그 불평함에 대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고 보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 계약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지 않았겠지만 각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줬지. 그러면 끝나지. 네가 뭔데 내가 1시간 일한 사람 1달러도 주고 너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1달러도 줬다고 네가 나한테 따지는 게 맞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네? 직장 다니신 분도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했어. 누군가는 1시간 일하고 가. 근데 임금이 똑같아.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죠? 불공평한 일이에요. 일을 한 시간에 비춰서 맞춰야죠.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요즘 노조가 알았으면 난리 났을 거죠. 그죠? 그죠? 얘는 뭐 특별 집단이야. 왜 이래? 그러고 우리도 같이 해달라. 막 같이 뛰들르고 막 갑자기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고 있는 원칙이나 원리나 법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공평하게 하고 균등 있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벌할 자에게 벌을 준다는 그 권리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걸 너희들이 어느 원칙이나 기준이나 법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다. 너희들 관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열심히 제가 주일 예배도 드려요. 또 교회에서 말씀 묵상 안 하니까 말씀 묵상도 잘해.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 체크도 하고 묵상집 오늘 대림절 묵상집 나눠주는데 다음 주부터 꼼꼼히 12월 25일까지 다 했어. 그럼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뭔가 대가를 주셔야 되는 거야? 안 주셔야 되는 거야? 뭔가 대가를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대가의 원리, 이게 뭐 경제성의 원리 뭐라고 다 붙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이걸 했으면 돼요. 그렇죠?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이 특별히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저 사람은 벌 받은 만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세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향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승진이 잘 돼. 사람들이 우와 박수 쳐주고 또 승진했다고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붙어. 근데 나는 특별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중보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들었고 다 들었는데 내 인생은 자꾸만 꼬여. 딱 봐도 불공평함이 느껴지잖아요. 불공평함이 느껴져서 힘들어. 저 사람이 보면 나하고 직접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미워.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우 진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성징악, 인과응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 벌 받아야죠. 착한 사람은 잘 돼야죠.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아마.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가 이 원리에 적용이 돼요? 십자가가 권선징악이랑 인과응보로 이해가 돼요? 따져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원리 원칙인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로 따지면 뭐라고요? 저 사람은 달릴만 하니까 달렸겠지. 뭔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달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얘기. 자, 인간의 모든 죄가 넘쳐나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싹 씻으셨대. 이게 말이 돼요? 벌을 받은 건 죄를 지은 놈이 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받아? 무슨 죄가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 이렇게 대속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벌 받은 놈이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게 인과응보하고 권선징악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 떠나서 세상이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놈은 벌 받아야 하는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위배되는 은혜를 받고 살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거 이해 안 돼.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할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요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박넝쿨에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딱 끊어지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요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회사를 가거나 세상을 가면 잘한 사람 칭찬받습니다. 승진도 잘 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좋은 성적 받고 장학금도 타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승진에 누락되고 퇴사까지도 위험해져요. 그렇죠?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그래요?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은 이 원리로 안 돼. 가족은 포용하는 공동체지 사실은 내쫓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인 가족에서는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하루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담배를 폈어요. 이게 아빠한테 걸렸네. 이 아빠가 누구냐?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이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들이 담배 피는 게 걸렸어. 목사 아들이. 그리고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막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의 아들이 중학교 때 담배를 피다 걸렸어. 아들은 오늘 죽었다. 들켜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초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들어갔어. 근데 아버지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맛있게 밥 먹고 산책하고 돌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될까요? 왜? 둘이 애가 물어봐. 아빠 담배
아빠가 도리어 입을 맞고? 괜찮아. 너 대단한 거야. 야, 중학생이 담배 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너니까 그런 거 하지. 대단하다 너. 무슨 말이에요? 가족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땅히 야단쳐야 되고 마땅히 훈계해야 되는데도 이상하게 그날 포용해줘.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날 거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저녁에 피자 시켜줬어.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성적에 대한 얘기 입 한 뻥도 안 해. 누가 가능한 얘기예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자녀와 부모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인격적인 공동체인 가족에서나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처럼 똑같이 만약에 가족에서도 그렇게 평가제로 적용돼 가지고 착한 일은 칭찬받고 못된 일은 벌 받는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가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죄 졌어? 야, 너 3년형, 5년형 탁탁탁 바로 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상황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을 만나시면서 보시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대로 공평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주관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질 게 하나도 없어. 대신 우리가 볼 때는 비교하고 시기 질투할 때는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실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인 인간의 마음으로 보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권선징악도 인과응보도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놀라운 개념이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요, 매 순간 판단하시고 결정하세요. 그 매 순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때 나의 상황, 나의 여건, 나의 마음, 나의 인간 자체를 기억하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도 나한테 대응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쟤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랬으니까 쟤도 저런다? 아니요.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과 대답이 다 다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내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거나 내가 지금 종살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종살이를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믿었으니까. 종살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누명 씌워서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갑자기 죄수로 와야 돼? 근데도 거기서 적응이 돼가지고 열심으로 삽니다. 청소도 하고 막 간수오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물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냥 그런 식이 돼.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뭔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봐서 야, 너 감옥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무 네가 다 봐. 엄청난 특혜예요, 사실은. 그 특혜를 요셉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도 풀어줘요. 뭐 술 맡은 거 한 장, 떡 맡은 거 한 장, 숨도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살이뿐만 아니라 이제 간수살이, 어느 정도 죄수살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계획한 삶의 계획이 아닌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요거를 어떤 목사님은 요셉 프로젝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 프로젝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 처지가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더 꿈을 펴고 더 나아가서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이야? 왜 하나님 나한테 여건을 이 정도밖에 허락해 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했잖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막 고민들이 막 넘쳐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요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으로도 가고 죄수로도 가고 차라리 우리보단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모든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으니까. 종이었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세상이 바라보는 신분과 상황과 여건은 다 달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이 하신 것처럼, 요셉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누구한테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만 철저하게 훈련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뭐 갖고 나와요? 음식, 식량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어요. 아우성 치고 난리 쳤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침에 만나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주시고 물동이 터뜨려 갖고 바위 쳐가지고 물 콸콸 나오니까 그걸로 물 먹고 살고. 이건 거의 신기한 프로젝트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정말 신기한 건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는데 이 옷을 입으면 보통 2, 3년이면 땀 때문에 옷이 삭아요. 그죠? 그래서 땀 때문에 빨리 안 삭아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빨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냄새도 안 나고. 근데 땀을 안 흘리면 이 옷을 며칠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땀이 안 나서 이 옷이 절대 땀이 안 젖으면 이거 10년도 입어요. 땀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맞췄다는 건 지금도 안 되는 사막의 국에서 지금 현재도 불가능한 적정 기온 16도에서 20도를 완벽하게 40년 동안 맞춰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먼지도 안 나, 땀도 안 나, 일할 것도 없어, 노동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옷이 멀쩡한 거예요. 신발도 40년 동안 떨어질 일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단지 먹이고 재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나만 봐. 200만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목적이고 내가 삶의 이유야.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이렇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직장은 다니는데 이렇게 지옥같이 왜 이런 사람들만 만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 멈춰라, 가라, 돌아서라 하는 명령들을 계속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나서가 중요한 이유는 더 큰 것이 있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가 부국강병한 나라로 됐다면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니느웨는요,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한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뒤에 그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진 다음 대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다 있다 보니까 다시 원래 아수르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는 가차 없이 심판하시죠. 그게 뭔 얘기였어요? 오바댜 얘기였어요. 이해되시죠? 같은 얘기인데 똑같이, 심판의 회복을 명하거든 같이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홈의 얘기들도 나올 텐데 나홈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니느웨 회복했던데 이제는 치시는 거야. 이제 저번에 용서받았지? 이번에도 회개 안 하면 쳐. 근데 쳐버리셨어, 진짜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심판이라고 그래요.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심판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징계라고 하세요. 왜요? 그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거든요. 때리고 부시시고 뭔가 하셨는데 70년 지나 다시 돌아오게 해.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그 땅을 살게 하고 다시 그 나라에서 살게 만드세요. 완전히 없애버리셨어요. 이 아수르는 기록의 역사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불러다 놓고 다시 그곳에 성전 지으라고 하고 다시금 살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향해서는 심판이라고 말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징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는,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요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끝날 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조로 끝나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잊혀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요, 전혀요. 제 판단도, 신학자들의 판단도 요나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돼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는 다시 한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완전한 선지자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만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요나만 아는 얘기가, 그 얘기들이 요나에 담겨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요나서는 요나가 직접 썼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줘서 쓰게 했든지 직접적으로 요나가 관여해야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요나서에 나온 느낌이에요.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썼을까? 정말 제가 봤을 때 요나는 제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찌질한 선지자예요. 가장 제대로 못된, 제대로 못 써 있는 선지자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안 했던 선지자 중에 정말 최악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 선지자예요. 근데도 자기가 직접 썼는데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 회개록을 쓰거나 자기 유서 또는 자기 유언록을 쓸 때 이렇게 자기를 찌질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만 그래요? 완전히 회개한 사람만 그래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 진짜 나만 보면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자기가 진짜 다 아니고 그냥 하나님만 드러나게 쓴 거예요. 요나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은혜의 본성,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에 다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방인의 선교까지 베드로가 그 갇혀 있던 거를 사도 바울이 뚫었을 때 이방인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이 가장 볼 수 있는 처절한 죄성, 찌질한 근성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 요나가 바뀐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나가 계속해서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 과정에서 바꾸세요. 그 대화가 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를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모르는 거야. 근데 요나는 불편하더라도 계속 기도해. 계속 불평해. 계속 하나님한테 투덜거려. 하나님이 처음엔 받아주실지 모르겠죠. 그런데 받아주시다 뭐 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네 마음은 그렇구나. 그래, 네 마음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요나야, 내 마음은 어떤지 아니? 라고 얘기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불평으로 시작했던 요나의 기도가 나중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성숙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선지자가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뭘까를 묻혔는데 깨끗하게 옷 입은 사람을 만지면 얘가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논리는 오염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일반적인 논리예요. 근데 딱 한 경우만 안 그래요. 어떤 경우?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20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여기 끝에 자락 여기 하나 쫙 만졌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지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혈루병을 가져가시든가. 근데 어떻게 돼요?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혼이 다 나와버려요.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에게도 이전이 돼서 내가 깨끗해져요. 오직 그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형편없고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나는 하나님 싫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요나가 그렇게 막 하나님 사이에 얘기하고 있지만 요나서를 보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 요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고 요나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나서가 나온 거예요. 그 찌질함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이 끝에 만약에 요나가 더 선한 선지자가 됐더라 그러면 아마 요나서는 크게 가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뺐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만 순전하게 담아놓고 찌질한 인간들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신구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여기에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삶, 하나님과 계속 보절을 맞춰 나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사는 열쇠인 줄 믿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훈련의 시간이에요. 좀 롱런 하는 거지. 42.19km가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을 뛰어야 되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몇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 영생의 삶, 축복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러니까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의 힘듦을 알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가 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요나가 그랬어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춰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걸 경험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너무 어렵고 내 삶이 너무 깜깜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은 뭐예요? 제 인생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 내가 주일날에는 기분 좋은데 주일 저녁만 되면 월요일부터 또 다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그 사회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 삶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말씀만 붙들고 싶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주님이 하라시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말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요나처럼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경우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전 주님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